본문이 같아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부터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요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한 약속을 처음 아브람과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했죠. 큰 한 가지 명령과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였어요. 땅에 대한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국민주권 영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처음 형성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그 나라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한 그들이 살아갈 아주 복된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처음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형적으로 땅도 얘기하고 주권도 얘기하고 또한 이제 그 백성에 대한 이야기와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모형적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시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처음 시작하시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많은 복들이 깨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백성과 주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처음 낳은 가인과 아벨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람에게 이르러 그 죄는 굉장히 심각해졌죠. 노아 때가 됐을 때 세상에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오직 노아만 남겨둔 거죠. 노아만 남겨두고 다 심판하시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노아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시 한번 우리 해보자. 라고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도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고 큰 성을 지어서 자기들만의 공간들, 자기들의 평안함, 안식,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하나님에 이르러, 그 하늘에 이르러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마치 아담이 저지른 범죄와 똑같은, 결국엔 돌아서 죄 가운데서 죄가 아주 극에 달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거나 스스로 거룩하게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거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죄가 너무나 심각해졌고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이르러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땅의 개념은 이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모형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모형적으로만. 그 땅은 창조 때와 완성될 때만 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명령은 아주 좀 소극적이죠. 소극적이긴 해요. 근데 또 소극적이라고 얘기하기엔 아브라함 파트에서 또 땅에 대한 중요성이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출애굽 가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다만 그러니까 모형적이에요. 땅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 땅은 우리가 얻지 못한 땅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 자손을 통하여서 백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로서 능력을 가지신 복을 허락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에게 복을 행할 사람은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너희들에게 복을 허락한 사람도 심판을 허락할 사람도 바로 나야. 라는 얘기를 해 주시며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주체.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저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백성이 많아질 거야.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살 거야. 그 주권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백성이 있고 주권자가 있고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선언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이 선언을 하시고 이것을 하나씩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느낌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들만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형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민족을 이끌고 가는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된 새 나라의 새 백성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한 처음 약속이 성취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민족, 어떤 특별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게 처음 그 이스라엘의 처음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은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로 말미암아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니네가 상태가 어떻든 니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왜요? 지금까지 니네들 하라고 내놨는데 죄가 아주 깊어지는 결과만 나타났으니까 야 이제 너네들 믿지 않고 내가 너네들이 약속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에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도 그 아브라함을 매우 아주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사실 결국엔 성취된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와,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시각은 사실 우리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사실 봤을 때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가 아주 만연하면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이 아주 급하게 전환되는 12장이에요. 12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끊고 이제 내 방식대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갈 거야 라고 하는 시점이 창세기 12장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세상과 싸워나가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응?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펼쳐 가야 하는 이 찰나에 여러분 모든 게 악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대 세상의 싸움을 지금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약속은 되게 어마어마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는 약속이죠. 누가 알아요? 누가? 그 주위에 누가 알까요? 그 가족들은 좀 알 수 있겠지. 롯이라던가
뭐 사례라든가 이 정도는 알겠어. 근데 온 세상이 아는 그런 약속도 아니야. 여러분 이거 되게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의 전환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현현하실 때 어떻게 현현하세요 보통? 땅이 흔들리고, 응? 천둥, 마을 하늘에 천둥이 막 치고 바람이 막 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아주 만연한 온 세상이 죄인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건의 전환을 할 때, 응? 온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바람이 불며 번개가 막 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니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남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 나라를 세워 가리라.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확 떨어져. 막 와. 전쟁을 치를 것처럼 막 와요. 그 정도 되면 싸울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 이거는요, 전쟁을 사실 준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에서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거대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땅이 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천사들이 막 내려오고, 야 이제 내 나라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크게 온 세상에 선포될 때, 그럼 이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응? 겁내하고, 정말 저런가? 싸워 나가려고 막 이럴 때, 어? 아브라함 그때 약속받은 아브라함은, 응? 어떠겠어요? 아주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천사들을 막 옆에다 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무명소절인 지방의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을, 아주 거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아주 거대한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결국 예수님께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일을 정말 작은 아브라함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긴 시간 자신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보여주시고 자신이 나라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모형을 형성해가고, 모세시대 때 율법을 주고 땅을 향해 가게 하고 임마누엘하고 민족을 세우고, 다윗 시대 유다 시대에 왕을 세워서 왕국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모형적으로 천천히 보여주며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명소절,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순종하기 때문에 부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11장 설교를 혹시 11장 12장 설교를 좀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갖는 그 순종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여.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큰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괜찮아서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 이런 큰 일을 하려고 할 때 약간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 약간 어벤져스급으로 누굴 선택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어떠한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2장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 해서 떠났지 않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근거들을 막 되고 있지만 이 큰 흐름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자격 조건이 돼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저는 당대의 최고의 인물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파트 계속 설명해 가고 뭐 아브라함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사건 터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다음 주 아브라함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그리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13, 14장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또 처참해요. 그리고 배운 걸로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세요, 계속. 그리고 22장에 이삭 바치는 아주 결정적인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이런 큰 흐름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11장 27절부터 3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지금 그 바벨탑을 쌓고 나서 이제 셋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이뤄 나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데라의 족보. 그 중에서 데라의 족보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실 거야 라고 해서 데라의 족보를 얘기해 주신 거야. 약간 배경 설명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기 전에 배경 설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끝.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아브람과 나홀은 결혼했습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리고 사레에 대한 얘기를 하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는데 지금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배경 설명의 하나는 뭐냐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더라. 이거예요. 하란은 죽었고 나홀은 좀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뭐고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조금 집안이 좋았나 봐요. 하여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다가 데라가 250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브라함을 필두로 한 아브라함이 이제 부양해야 되는 식구, 가족들 다 아브라함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부양해야 돼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죠. 조카니까. 아브라함만 가게 됐다라고 지금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 설명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참 두 가지뿐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는 뭐예요? 데라의 아들이더. 하나는 사레는
임신할 수,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더라. 데라의 아들은 뭐예요? 데라의 아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데라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네. 데라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근데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하나가 뭐예요? 데라의 아들이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였던 자였습니다. 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의 1번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겠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실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고 정말 직접 뭐 말하니까 얼떨결에 갔지 그가 믿음을 갖고 갔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가 뭐예요? 아내의 이름은 사레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모습을 뜬금없이 보여주는데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다는 사실. 불임이라는 얘기죠. 불임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사실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임이 사실 11장에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있어요. 당시의 문화상에서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나. 뭐 일단은 다 제끼고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예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2장에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을 낳을 수조차 없는 사람. 여러분, 자식은 당시의 복이죠, 복. 자식을 낳았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많으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낳을 수 없어요. 이미 사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걸. 처음부터 이 약속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라도 할 수 있었다면은 뭐라도 믿음이 좋았다, 무슨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유일하게 그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은혜죠, 은혜죠. 아브라함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상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수 없는 자의 상태로서의 모습이 묘사된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곳곳에서 사실 여러 곳에서 이제 믿음이 없음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스데반의 아주 유명한 설교에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게 그죠?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아주 설교를 하죠. 근데 구약을 꿰뚫는 설교를 해요. 시작을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해야 되잖아.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을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가라고 그래서 가다가 아버지가 죽어서 거기 있는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 누가? 하나님. 하나님 끌고 가신 것처럼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순종으로 시작하여 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옮기심으로 이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라고 나오는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듣고 나서 사실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해서 그냥 가는데 사실 갈 바가 뭔지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믿었다 뭐 이런 얘기보단 사실 가고 있는 도중에도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귀에다 말씀하시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 중에 하나인지 뭔지 몰라. 그래도 말했으니까 이거는 완전 신의 얘기구나 라고 듣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그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이게 하나님인지 뭐 저 신인지 그 신인지 뭐 일단 들렸으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누구에 대한 순종인지 알았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끄시고 은혜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은혜로 한 약속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도 사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은혜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 죄 없다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물들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자들이 얘기하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관점에서 은혜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공평해요? 은혜를 받은 건데? 은혜 받은 자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미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두를 구해 주십시오. 아니요. 공평하게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공평해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존재라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 가운데 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힘써 싸워서 고쳐낼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뭐예요? 좌절한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자가 맞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널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왜 패배주의에 빠지면 왜 좌절하십니까?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더 기도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갈 노력을 하는 거지. 좌절하고 머무르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사탄들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응?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냐? 원래 설 수 없는 자라니까요. 원래도 우리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에요.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까? 잘할수록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죠. 겸손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옆에 사람도 여러분, 뭐요? 부족하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의 부족함이 우리한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사랑의 복인 거예요. 지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십시오. 나는 괜찮은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지쳐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기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서로 도움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나? 예, 교회도 부족하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고 그 부족함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9절인데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부족해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주 잘한 것 같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말을 하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조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갔는데 주춤한 거예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가나안에 가면 그때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민 가는 것처럼 어디 나라에 이민 가고 그 나라에 누가 살고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가는 거야.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개척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디에 누가 살고 있는지 사실 이들은 모릅니다.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고 인터넷이 있고 활발히 교제해 있고 어느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세계 인구가 막 많아져 가지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누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뭐예요?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 싸우겠다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는데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주인들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뭐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이쿠, 전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요. 이게 뭐야? 우리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주춤할 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죠. 뭐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게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약속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선언하죠. 가서 주춤하니까 담대,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네 자손한테 주겠다고 말했잖아. 이 말을 듣고서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한 백성을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으며 완성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 공격에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상황은 되게 어렵고, 응? 정말 신자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공격들은 있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저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지켜가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예수 밖으로 떨쳐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정말 그 상황이 기적이 아니면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셔 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로 예수의 보호를 받아 살아가는, 이미 교회라는 곳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에게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뿐만 아니죠. 교회가 힘써 함께 싸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치리를 두시고 세례를 선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할 하나님의 많은 계획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가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기대는 건 어떻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내시기 위해 교회를 두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해내셨습니다.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실 거다. 그때까지 교회만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거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교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